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주에 레위인 그리고 그 첩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불량배들 그런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벌인 거예요. 레위인의 첩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누구 하나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레위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니까 너무나 연약한 여인 첩을 자기가 내어준 겁니다. 그죠? 밖으로 끌어내어 놓은 다음에 문을 닫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악한 일을 자기도 해놓고서 그것을 은연중에 그냥 다 감추어버리는 듯한. 오직 누구의 잘못만을 이렇게 드러눕히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의 그 기브아에 속한 그 베냐민의 자손들의 그 잘못만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 베냐민 족속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싣고 가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떠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해가지고서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장소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단지파에 속한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이 있는 그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실로에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다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회의하려고 다 한 곳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미스바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장로들, 어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지금 백성의 총회 앞에 섰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말해라, 말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숫자 계산하셔야 돼요. 100, 1000, 만, 40만. 40만, 그 40만이 누구만 병력으로 쓸 수 있는 남자 군인들만 40만 명이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모였을까? 그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 그곳에 모였던 거예요. 하여튼 모였어요. 모였는데 야,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에게 말해. 하나님 앞에 모여놓고서는 우리에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잘못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기의 잘못은 쏙 빼놓습니다. 오직 누구만의 잘못만요? 베냐민 자손 그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잘못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의 첩과 제가 그 기브아에 속한 그곳에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건물을 에워싸더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요. 내 첩을 어떻게 했어요? 능욕을 하고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첩의 시체를 각을 떠서 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들었을 때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냐민 족속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베냐민 족속들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재판이라면 그렇죠?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레위인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연설을 잘했나 봐요. 네?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목회자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악한 일을 행했으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꼭 싸움을 독촉하는 듯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일제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그럼 뭘까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몇 명이 병사 숫자로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만 명이 모였죠. 그죠? 그러면 10분의 1은 뭐예요? 4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4만 정도를 모아서 이제 베냐민 족속들을 치러 가는데 그때 뭐로 하자? 이거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뭐를 하자? 제비를 뽑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거기 안에 제비를 뽑는 것은 왜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지금 치러 그 베냐민 자손들을 치러 올라가자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베냐민 자손들을 치러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미스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여서도 그거 하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 초반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다움의 모습은 뭐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다움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가 침범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점점 회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묻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네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여기 안에 곰곰이 보세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면? 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회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연약한 여인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어요 하고 자기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파도 뭐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요. 그죠? 단지파는 뭐 회개해야 돼요?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 뺏어와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족속에다가 지금 놨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회개함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40만 명이 모였어도 거기 누구 하나 회개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죠? 그냥 가서 치려고 그래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산교회 안에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다움의 모습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내가 지은 죄는 작아요? 오늘 레위인이 지은 죄는 작은가요? 초대교회, 우리 초대 부흥의 역사에,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1980년대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회개가 있었느냐면요, 내가 너무나 작다 여겼던 그 죄도 회개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얼마나 못 먹고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남의 집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거. 예를 든다면 이만큼의 쌀 한 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쌀 한 줌을 내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걸 갖다 먹어. 남의 이웃집에 그 감자밭에 있었던 걸 그걸 내가 훔쳐서 갖다 먹은 거예요.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대부흥의 시기 때는요, 그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작다 여겼던 거. 오늘 나의 삶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4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회개가 없고 용서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거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 다음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 안에 우리 교회예요? 아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에 나왔는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는 오늘 내 삶의 모습에서 아주 작다 여겼던 거 그 하나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거쳐오면서 내 마음에 나를 되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을 용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직도 여기 마음 가운데 꽉 찌들어 있어요. 우리 성석교 성도님들의 삶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어떤 한 가지라도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함도 없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한마디로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 우리 이 수유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회개하는 것. 우선 남 보지 마세요. 쟤는 저렇게 잘못했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요. 먼저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었던 거, 아주 작다 여겼던 것 하나까지도 이 시간 생각난다면 그거를 회개하는 이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뜨겁게 죽기까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구나. 이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보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 내 삶에 내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고 사랑이라는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서로 용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마음은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간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고. 베냐민 자손 죽이려고 그들은 마음을 합해가지고서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산교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회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임을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